제가 어제 밤늦게 받았던 선물은 김효석이라고 하는 군목의 신앙간증의 감격스러운 글이었습니다. 그 아프간에 파병되어져서 약 1700명의 미군을 위해서 그들의 심령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는데 군목이 보통 2, 3명씩은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되어져서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게 되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자기의 눈에 늘 참 맴돌고 있는 한 사람, 군무원이 저 사람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면 교회 나가죠. 예배 참석하죠. 그래 놓고 안 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여러 차례. 이제는 그 사람이 만나기도 싫어졌다는 겁니다. 또 해봐야 나가죠. 교회 나가죠. 해놓고 안 나오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막사에 식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꽉 식당에 모였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줄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마침 이제 만나기도 싫은 그 사람이 지금 있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앞을 나오는데 성탄 전날이면 24일 날 어차피 나오는데 이 사람이 또 싱긋이 웃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목이 건성으로 그냥 이야기를 했답니다. Hello, Happy Holiday.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시둥그레지면서 Hey, 채플린 킴 해놓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You should have to me say Merry Christmas. 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지 왜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느냐? 크리스찬이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내일 11시에 우리 채플에서 성탄 축하 예배가 있는데 너 오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온다 해놓고 안 올 줄 알면서도 목사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간다고 가겠다고 그래 댐다하게 그러더랍니다. 주로 흑인 병사들이 참 준비한 16가지의 아름다운 성탄 축하 행세가 진행이 되고 이제 이 군목이 설교할 자리가 돼서 올라가서 휙 휘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찾는데 오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온다고 그랬지만은 틀림없이 안 올 거야 하면서 실망한 나머지 그렇지만은 목사로서 열심히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뒤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 반가워가지고 또 설교를 더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머니에다 손을 푹 쑤시었고 앉아가지고 있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주머니에 있는 손을 빼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지하게 쳐다보더니 의자를 앞에 의자로 또 하나씩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점점 앞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은혜로 눈이 동그래지고 긴장을 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말씀을 받더라는 겁니다. 참 다행이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념 촬영들을 모두 다 함께 나와서 하고 또 목사가 준비한
이 선물들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에 26일 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병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군종병이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환자가 하나 지금 누워가지고 있는데 빨리 군목이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목이 뛰어갔습니다. 가니까 설마 1700명의 병사들 가운데 설마 그 사람이겠느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신앙 고백을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곁에는 이 사람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던 흑인 여군 소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 여군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어저께 성탄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서는 미국의 가족들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여보네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오고 갔다니까 저쪽에서 들려오는 말이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결혼 이후 오늘날까지 당신에게 전도하고 교회 가자 한 번이나 갔느냐고 또 괜히 거짓말 틀림없이 내가 오늘 갔어.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작정을 했고 이제부터는 매주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작정을 했다고 이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아내에게 전화로 자기가 신앙 고백했던 사실들을 이 믿음을 확정한 사실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월요일 26일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트레드밀에 올라서 가지고 뛰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군의관들 간호장교들이 아무리 해도 돌아오질 않아. 그 싸늘한 시체를 누워있는데 얼굴은 환하게 피어져 가지고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김하석 군목이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겁니다. 그 하루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을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알았을까? 어쩌면 그날 와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갔을까? 난 목사가 뭐냐? 난 설교할 때마다 내 생애 마지막 설교라고 설교를 했었더냐?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 강단에 설 때마다 내 인생 마지막 설교다 하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어젯밤에 이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깊이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이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상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돈보다도 고침받는 것이 귀중하고, 내 영혼이 파멸 직전에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으신가 하면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밝고도 맑은 태양과 같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처럼 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몸에 좋지 않다고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병자가 자기의 병을 알기 위해서 방사선 어떤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일 있습니다. 얘야, 방사선 치료는 안 좋다는데 왜 사람들이 하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이거는 의사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병든 사람이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이면 나쁜 줄 알면서도 의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병든 사람의 다급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지. 종종 우리는 어떤 검진을 받기 위해서 의사가 끌어였는 방사선 치료실, 방사선과로 엑스레이실로 들어가게 될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찍는 기사들은 CT 스캔을 하든지 MRI를 하든지 간에 환자는 누워놓고 MRI를 하면 50분 동안 자기는 딴방에 가서 스위치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방사선 오염을 안 당하려고 지금 딴방에 가 있고, 환자만 너는 당해라. 50분 동안 MRI를 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시간 동안에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또 소리는 또 굉장히 귀가 따가운 귀에다 뭘 막았지만은 그 굉장히 소리가 심하게 나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의료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런 딱딱딱딱 하는 이런 이상한 소리보다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나도록 해서 하면 어떨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몸에 나쁜 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공의로운 광선을 보내시는데, 거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광선에는 해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삭막한 사막에서 척박한 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없고 마실 물 제대로 없어서 물이 써서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병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자신이 이름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계시는 동안에
태양처럼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상쾌함을 주실 뿐 아니라 언제나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질병들도 줄어든다. 태양이 떠오르면 질병들도 줄어든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떠오르시게 되면은 분명코 우리에게서 질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 고치시니 모든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선별해서 고칠 수 있는 병자는 고치고 고칠 수 없는 병자는 그냥 내두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 예수님의 세계에는 병에 경중이 없고 사람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환자를 굉장히 측은하게 여깁니다. 왜? 38년 동안 병중에서 누워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3년도 힘듭니다. 투병은.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입니다. 3년 아니라 3개월도 투병 생활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고 그러면 인생의 3분의 2를 병으로서 지금 이 사람은 버렸다고, 낭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련합니까? 얼마나 측은합니까? 그러나 행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독이 허다히 많은 병자들 다 놔두고 유독이 이 사람에게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그 성격이 좀 못된 사람 같으면요, 이 말 들었을 때 확 할 겁니다. 내가 낫고 싶어서 여기 누워있지, 그럼 뭐 내가 여기 놀러 온 줄 아느냐, 이러면서 대들는지도 모르죠. 안 그렇겠습니까? 또 왜 사람 놀리느냐고, 병자 보고 지금 놀리느냐고 그러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물 이동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딴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속에는 독일의 주석가 랑게가 하는 이야기처럼 그 말은 바로 cheer up, 용기를 북돋워주고 희망을 북돋우고 살 의욕을 북돋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런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냥 하시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cheer up,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재활의 감격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요, 제가 바랍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어려운 질병이
의사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죠.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의 단어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든 영혼을 고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곳곳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육신보다도 영혼이 더 귀중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는다면, 내 영혼을 잃는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는다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중을 따져야 되는 거죠. 내 이 육신, 기껏 살아야 100살 미만 살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귀중하냐? 아니면 영원 세계에서 살 영혼이 중요하냐?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애타게 소원해야만이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었습니다. 조그마한 내기삭기를 타고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좌우에 늘어선 사람들이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찬송을 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찬송을 하는데 찬송 가사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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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찬송으로 길거리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허물진 사람입니다.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가 화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인 척 할 때에는 예수님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전 금년 마지막 가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 천국 문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수십 년 다녀봐야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예수 예수 찬송을 수없이 해왔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지도록, 심령이 깨지도록 제가 TNT를 던지겠습니다. 성경에 TNT는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들의 심령을 깨트리는 TNT가 있습니다. Romans chapter 10, 9, 10 TNT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믿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일들, 이 두 가지가 겸행할 때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적인 TNT입니다. 그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TNT, 10장 T, 9절 9, N, 10절 T, TNT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들려서 새로 지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수십 년 믿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섬겼느냐 권사로 섬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교 신자냐 감리교 신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중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합니다. 구원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내가 그리하면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언하는 데에 분명히 그는 그 단언하는 데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야,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보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소이신 하나님이야.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애원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이신 여호와여,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전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근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들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애원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해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시니, 이 다섯 가지의 크나큰 근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고치소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완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오늘 죽으면 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탄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서, 노래로서 하는 기도요, 찬송은 노래로서 하는 설교요, 찬송은 노래로서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찬송은 노래로서 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서 성경이 우리들을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며 우린 질그릇 같다 오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 모두가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물이 담겨 있는 이 컵도 이 아름다운 컵도 바위에 떨어지거나 저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깨질 겁니다. 이렇게 약한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인간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은 여기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끊으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좌이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내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신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품이 좋아서 미국에서 식당에 가가지고 고급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잔이 이가 빠졌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 뭐 이 정도야 하고 넘어갈는지 모릅니다만 웬만한 미국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이 빠진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내왔다거나 금강 그릇에다가 그 음식을 담아내왔다거나 대뜸 돌려보내면서 다시 가져오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은 안 해요. 여러분은 착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국에 가면 그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저는 아주 형편없는, 어떤 때로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지고 시장 바닥에 이상한 나무로 만든 그저 의자 만들어 놓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국수 한 그릇 사 먹는 것이 아침 식사일 때도 들어있고요. 어떤 조금 고급 식당에 갈 때 있고, 어떤 때로는 어떻게 손님 미국에서 손님 왔다고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류 식당으로 안내도 하기도 하는데, 인류 식당에 가면요 이 빠진 그릇에 예사롭게 나오고요, 이 빠진 이런 금간 쟁반이 예사롭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 태연합니다. 전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가 빠진 것이, 금이 간 것이 이 식당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라고요. 식당이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 식당일수록 이 빠진 그릇, 이 빠진 금간 그릇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영적인 면에서 이가 빠질 수도 있고 영적인 면에서 금이 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 금 갔으니 이 빠졌으니 필요 없다고 내버리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흠난 나 자신이라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훌륭한 학식 있는 사람도 쓰시지만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귀중하게 쓰시기 때문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허물과 죄악의 상처투성이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 아까 5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그래야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부르짖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 경험 가운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마쳤는데, 어떤 성도가 설교 도중에 확신이 와서 그 여자 성도가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질병을 안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래야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댔는데, 목사가 와서 안수한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달겨들어서 안수한 것도 아닌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아픈 부분에다 손을 댔는데 그 실로 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께 임할 것입니다. 금년 남아있는 며칠 동안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영광스럽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